좋은 찬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러면 생수가 나오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나 시내산 가까이 중간에 갔을 때에 물이 없어서 아주 곤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와 우리 자식과 가축을 죽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막 돌로 치려고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모세야 너 애굽 하수를 치던 지팡이 있지 않느냐 너 애굽 나일강을 치니까 피가 흘렸지 않느냐 너 홍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냐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반석에 서라 그럼 내가 너를 대신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라 근데 모세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는데 반석이 지팡이가 깨진 것이 아니라 반석이 깨져가지고 7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게 했다. 말도 안 된 진리입니다. 어떻게 반석이 지팡이가 친날 반석이 깨질 수 있느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걷는 것도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바람에 쫙 그 물을 갈라서 양쪽에 물이 딱 서 있고 그 말라서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너게 했는데 이것 자체도 물이 이렇게 서 있어. 벽도 없어. 양쪽에 다 서 있어. 그런데 물 가운데로 지나간 것도 참 어마어마한 기적 중에 기적이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데 며칠 가니까 또 물이 없어. 찾았는데 물을 찾았더니 물은 먹는데 쓴물에서 마실 수 없어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돼가지고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엘림에서 12 생물에서 물을 충분히 먹고 엘림을 출발했는데 그 이튿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또 고기가 없다니까 메추라기가 날라들어서 쓰러져가지고 먹게 된다. 이것도 상상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말 중에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겠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역사인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믿지만 그들은 직접 홍해를 취해먹고 날마다 만나를 줘서 만나를 썰어 담아서 먹고 고기가 없다니까 메추라기 때가 막 날라들어서 쓰러져서 그것을 먹어서 체험을 해놓고 자, 또 한 달 반을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모시를 또 죽이려고 막 분만을 성도들도 그래요. 조금 되면 할렐루야 조금 안 되면 인상 쓰고 짜증이 내고 그래서 모시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은혜를 처음 했지만 홍해를 체험하고 쓴물이 단물이고 엘림의 생수를 만나고 날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줘도 조금만 어려우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하며 이 목마른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먹을 수가 없어. 물이 없어서 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뭄이 있다. 물이 없다. 목마른 영혼.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목마른 자들아 하늘에 걸어오라. 오늘도 그래요. 우리는 이 육적인 목마름은 그냥 생수를 마시면 되는데
영적인 목마름은 여기서는 영적인 목마름, 육적인 목마름을 다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나와서 샘수를 마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갈증을 해결했다. 그러면 우리는 목마름이 무엇인가? 나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우리 이정희 목사님은 성령의 불씨를 받고 능력받고 목마름이 아마 센것 같아.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를 목마름. 어떤 사람은 병이 있는 사람은 뇌병장 고쳤으면 이 질병에서 해방됐으면 이 병에 대한 목마름. 또 자식이 자녀들이 문제가 많아. 내 자식이 좀 이렇게 됐으면 또 직장도 다니고 돈도 잘 벌고 부모에게 이제 5월달에 가정일달 부모에게 효도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들의 소원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잘 되겠는데 자녀에 대한 목마름.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대한 목마름. 참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야 되며 범사되며 강건한다는데 그 말씀과 왜 나는 동떨어져 있을까? 왜 나는 안 될까?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은 목마른 무엇이냐?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낙심, 전망, 좌절, 고통 속에 아수르 바벨의 돌을 내서 비참한 때에 목마른 자야. 다 여기로 와라. 여기 와서 포도주야 적절 살아.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가 영적인 목마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가 아닌가 시험하는 다투더라. 그래서 여러분도 그래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는가, 나를 도와주는가, 나를 안 도와주는가 그러면서 막 시험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고 때로는 그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 목사님이 그러면서 무엇을 막 원망해서 그래도 너무 원망이 심하니까 돌로 지나가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대신하였으니 너를 대신 모세가 너 지팡이 쳐라. 어떻게 내가 쳐요? 지팡이가 깨지요. 무슨 바위가 깨져요. 반문할까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선생님 너는 순정만이라. 그래서 모세가 진짜 지팡이 가지고 바위를 쳤더니 세상에 바위 어마어마한 큰 바위가 갈라지면서 거기서 심수가 막 팍팍팍팍 쏟아오르니까 이스라엘에서 야! 어마어마한 기적이다. 그러면서요 그 물을 마셔서 목마름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을 요한복음 7장에 항상 장막절 끝날에 실감을 해서 물을 갖다가 부으면서 먹으면서 하는 말이 반석에서 물을 나와서 먹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기억을 해서 그래서 그러면 모세가 하필 왜 반석을 치라했을까? 반석을 치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모세하면 율법을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주셨다. 그래서 율법이 반석을 쳤다, 깨뜨렸다. 이 말은 율법이 예수를 죽였다. 이 반석은 예수를 상징하는데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까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구름과 바다에 세례를 받았는데 이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반석에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먹었는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하는데 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구약은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그가 아버지에 가서 성령을 받아서 보내준 것이 성령입니다. 반석이 반드시 깨져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성령을 보내지. 여러분 구약에는요 왕 제사 선지자에게 상제에게 성령을 안 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해서 하나님께 아버지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보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모세의 지팡이가 반석을 쳤다는 것은 율법이 예수를 죽였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내가 예수를 죽인 거다 마찬가지다. 왜?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우리 인류의 죄를 굴수기 위해서 곧 죄가 예수를 죽게 했다.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대속에서 값을 지불했다. 죄값을 지불했다.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하면서 이제 예수가 죽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는데 그래서 샘수를 마셨는데 이제 이걸 샘수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이 예수를 증거하지. 내 죄가 나를 쳐야 돼. 내 죄가 나를 쳐야 돼.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어떻게 했느냐? 예배드리다가 우시아이 죽던 후에 왕이 죽어서 나라가 어지럽게 되니까 성전을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 어쩌나 걸어가는데 갑자기 성전 문지방이 막 요동하고 진동하고 막 불이 해가 진지하면서 빛이 쫙 비쳤는데 이사에게는 화가 내가 망했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이러면서 나도 입술이 더럽다. 입으로는 하나님 종교인데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냐고. 이스라엘에서는 다 형식적으로 살고 있으니 이거 우시아부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으니 왕이 무시한데 백성들이 무시하냐. 그러면서 다 그렇게 사니까 이사야가 예비하다가 하나님의 죄를 보여줘서 자기의 죄가 망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요, 우리의 목마름, 내 영혼의 목마름, 여러분의 자녀의 목마름, 물질의 목마름, 여러 가지 질병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나를 쳐야 돼. 오늘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그럴까? 역대하 34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하는데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 율법책을 발견한 선지자들인데 율법책을 읽으니까 율법책이 뭐라 했는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 우상 섬기고 타락하면 하나님의 큰 어마어마한 진노가 임한다. 그 말씀을 율법책을 읽다가 듣고 요시야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하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우리는 또 하나님 믿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 뜻대로 살 것 잊지 못하네.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진노가 온다 하니까 요시야이 옷을 막 찢었다. 이것은 무엇이냐? 통곡하며 회개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요엘서 2장에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왜? 메뚜기지야, 느바지야, 함춘지야. 그래서 곡식이 오늘 옥수수를 어떤 분이 사오는데 옥수수를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옥수수 나무가 자랐으면 꽃도 펴서 옥수수가 이제 뜬물이 돼서 익어야 한데 갉아먹고 어디까지 갉아먹나? 옥수수 알도 갉아먹고 나무도 밑둥글만 남고 살 수가 없어. 요엘서 2장도요. 살 수 없는 절망한 때. 그래서 메뚜기 때가 무엇이냐? 군대 메뚜기가 용감하게 있어서 우리 번역하고 튼튼해. 영적으로요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사탄 마귀 와서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이 요엘서 2장은 절망할 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회개라. 그래서 율법이 내가 평생 내가 왜 이럴까? 내 인생의 목마름, 내 영혼의 목마름. 우리 김주환 집사가 이 영혼의 목마름, 나는 이럴까?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다 내 죄와 열조의 죄가 간영해서 이런 환란이 온다. 무슨 놈의 조상의 죄야. 여기 역대하 34장에도 조상들이 하나님 버리고 무상을 섬지 못하라고. 우리들도 그러고 살았으니 어찌 큰 재앙이 안 내리겠냐. 요시야 왕이 옷을 찐 같이 주한이가 한 1년 동안 옷을 찢으면서 주한이 엄마하고 얼마나 애절하게, 여러분이 안 봐서 그렇지 우리 김명수 권사님이 일찍 나서 기도문을 읽고 회개하면서 눈물 흘린 막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계단에서 들어보면 하나님 나라도 좀 고쳐주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나를 쳐 이런 죄가 나를 망하고 내 자신을 망하게 하구나.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이제 율법이 나를 쳐야 돼. 내가 망하겠다. 하나님은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 받아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 주리라. 그래서 오시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문득 뜨면 죽더라. 영적으로 여러 가지 화를 나는 거래요. 하나님은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강건한다. 그래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가 안 되고 강건한 것이 아니라 비실비실 배상같이 머리부터까지 새로운 흔적으로 다 아프고 병들고 안 되고 절망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제 예수님이 깨졌으니까 깨질 차는 내가 깨져야 된다. 내가 깨지면 내가 회개하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물이 생수가 넘친다. 그래서 이제 이 에돔의 골짜기 모압 사람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남자 사람하고 전쟁을 하는데 물이 한 방울도 없이 전쟁도 못하고 죽을 지경. 그래서 엘리사가 개체를 깊이 봐라. 아주 개체를 깊이 봐. 여러분 이 말은 깊은 회개라. 아주 깊은 회개. 그럼 물이 넘친다. 물이 넘친다. 지난주에도 아합 때에 비가 안 와서 절망 속에 있는데 엘리야가 그 아합 때 지은 죄를 대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합이 이렇게 있게 많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비를 불러 응답하고 축복의 비가 막 쏟아져. 우리는 그래요.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기적이 하나님. 그래서 목이 타는데 물이 나온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내가 깨지면 내 죄와 내 조상의 죄를 철저히 얘기하고 죄사함 받으면 여러분 성령의 생수가 배에서 요한복음 7장 29절에 너희 배에서 생수가 넘친데 너희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서 말한다. 이 성령 충만은 어떤 때는 불같은 성령, 어떤 사람 바람 같은 성령, 어떤 때는 생수 같은 성령, 어떤 때는 비둘기 같은 성령, 다 뜻이 있는데 목마를 때에 물을 먹으면 그 목마름이 해결하지. 병들 때도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다 병이 고쳐지고, 또 여러분 저주가 왔는데도 하나님 성령 충만하면 죄에 대한 저주가 끊어지니까 하나님 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시야 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요. 죄를 지니까 이 이스라엘 왕은 이 사울 왕 때에 기본적 속을 지었더니 다윗 왕 때 비가 한 방울도 안 와. 그래서 사울의 손자 7을 쳐 죽입니다. 죄값으로. 그랬더니 비가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 인심에 쓴 자, 고통을 쓴 자, 영적인 공고와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가 깊은 회개, 율법이 나와 내 조상의 죄값으로
이런 고난이 온다. 이것을 깨닫고요, 통곡하고 회개한 것이 율법이 가르친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요시아와 같이 통곡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칭령하고 죄가 저주가 끝나면 그 생수가 여러분이 목마른 생수 확 목마를 때에 물이 콜콜 마시면 그 해결을 같이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율법이 내가 뭔 죄를 했을까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막 성경을 뒤져 읽고 아니면 회개 기도문을 읽고 더 깊은 우상숭배 회개 기도문을 읽고 거기서 내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렸다.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면 반드시 율법이 나를 쳤어. 율법.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내 백성이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런데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 내가 매로 즉 채찍의 매로 너를 징계하겠다. 여러분 그 율법이 내 죄가 나를 징계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 죄값으로 내가 자녀들이 잘못하면 매를 맞아요. 매를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매로 징계했다. 채찍을 때렸다. 질병의 채찍, 자신의 채찍, 물질의 채찍, 여러 가지 채찍을 때렸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세가 율법이 예수를 죽이는 율법 내 죄가 큼이라 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면 모두 다가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 에스겔서 40장에 1천척을 발등 1천적인 무릎 1천적 4천적인 넘친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오늘 여러분이 다 성령의 생수를 마셔서 성령 충만 받고 모든 문제 모든 갈증 모든 질병 모든 악기가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400호 근산수는 드립니다. 동서를 영혼 주어진 우리의 영생서 주여전합니다. 그양수 따라서 임사를 하오니 오늘에게는 옷을 불러주소서. 예수께서로 하늘 깨닫지 우리만의 영광을 그래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회로 환자로 나가 주님의 약속한 긍휼을 주시고 그의 조르는 풍랑편을 걸라 우리의 친구가 너희를 밝히리니 너희는 나를 육성한구합니다. 예수께서로 하늘 깨닫지 너희의 영광을 그래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늘로구나 우리의 소원이 지금 목적이래요. 우리의 건강에 흘려져 넘쳐서 예수가 나에게 모시소서니 너의 영혼을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께서 하늘 깨닫지 너희의 영광을 그래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